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결실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또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정희국 선교사님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오후 예배 인도하실 텐데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시고, 네, 우리 조지아에서 사역하시고 우리 정성 교사님 오후에 말씀 전하시는데 오후에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때에 그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롯과 그의 두 딸들이었습니다. 롯과 두 딸을, 계속 소리가 좀 나요. 좀 줄여주세요. 롯과 두 딸을 구원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이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중에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 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는 그 성의 멸망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도 때가 되면 다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공고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멸망할 성에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두지 않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 다가오는 날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의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뒤를 돌아보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뒤를 돌아보므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이 성경이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롯의 의로움도 있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은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어땠습니까? 롯은 여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가운데에 그 성이 주는 즐거움 가운데에 빠져서 거기 그냥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서 나와 의로운 자의 길을 가려는 마음도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16절부터 가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20절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지 알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있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자 아브라함은 누가 생각났을까요? 롯이 생각났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기도 했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그의 조카, 그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했고 그 롯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하는 거예요. 그것이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면 그게 합당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45명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45명도 좋다. 하나님, 4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3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2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성 중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 6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행여라도 의인 50명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 있으니까 50, 45, 40, 30, 20, 10명에 이르도록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성을 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심판 중에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은혜 입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화평교회를 생각하사 우리를 생각하셔서 누군가에게 은혜가 입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비를 베푸는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롯,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좀 유추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며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꾸 부자가 되니까 창세기 13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굴육이고 형제인데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넓은 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 이제 각자 좋은 길을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 너 저쪽에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니 네가 이렇게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골라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조카가 큰아버지에게 양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유, 큰아버지가 먼저 고르시면 제가 그 다음에 고르지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자 말자 쭉 땅을 바라보니 어디가 제일 좋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제일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렇게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롯은 그 땅을 내가 만약에 고르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큰아버지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고를 수도 있으니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소돔과 고모라로 갈 테니 아브라함은 알아서 가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롯은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나 먼저 양보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의 원인은 물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건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물이 없으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가축도 먹이고 목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집트는 나일강이 흘러서 물이 풍부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고르는 것, 물이 풍부한 곳을 찾는 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아는 롯은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점할 만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조카에게 아브라함은 끝까지 호의와 선을 베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창세기 14장에 가면 이 소돔의 왕들과 다른 왕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이 패하고 롯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소위 말하면 병사들을 모아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그 밤에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일들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카가 자기가 좋아서 간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318명 데리고 이겼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만 그 밤에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왕들과 싸워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조카를 사랑하고 그 조카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걸고 조카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조카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추석인데 우리 오늘 아까 2부 예배 때는 김 목사님이 하시더니 3부 예배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십시오. 추석이 즐거운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추석이 즐거운 사람은 저기 우리 주일학교에 가야 있죠. 저희 아들은 올 추석에 꼭 시골을 가겠다고, 자기는 시험 같은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시골을 가야 된대요. 왜 갑니까? 용돈 받으러 가지 할머니 보러 가겠어요? 추석이 즐거운 건 애들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은 하나도 안 즐겁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은 더 안 즐겁습니다. 저희 아내도 즐거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 손님이 하도 많이 와서 하나도 안 즐거운데 즐거운 명절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즐겁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족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제들과 무엇을 놓고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조카와 안 싸우잖아요. 우리가 유산을 놓고 재산을 놓고 형제들과 싸우는 그런 성도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돈 앞에만 가면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앞에만 가면 왜 이렇게 눈이 뒤집어져서 선과 악을, 옳음과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유산과 재산의 문제가 걸려들 때마다 한 발 물러나셔서 양보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또 가족들 가운데에 어려운 일, 굳은 일이 있을 때 눈치 보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먼저 나서서 더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본이 우리에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가족과 경쟁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가족과 경쟁하여 내가 좀 더 얻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취하여야 되겠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 가족 가운데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과 형제들이 재산과 상속을 놓고 어떤 문제를 놓고 싸우고 무슨 굳은 일을 할 때 눈치를 보고 뒤로 물러나 있으며 나에게 그런 수고로움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도 욕심을 덜 내야 합니다. 나라도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화평이 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우리 형님네, 우리 동서네 많이 받아갔습니다. 혼자 다 받아가고 우리 이렇게 힘든데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엄청 잘 다녀요. 저는 그 사람이 교회 잘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로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욕심을 따라 다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면서 예배당 왔다 갔다 할 때 교회는 잘 다닐지 몰라도 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이라고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형제의 슬픔을, 형제의 아픔을, 형제의 고난을 외면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그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그 신앙은 절대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그 내 이웃에는 내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우리의 길을 가자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싸우는 길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공고받은 나를 알지 못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쾌락과 즐거움이 그들의 인생의 행복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내가 좀 더 갖겠다고, 내가 좀 더 소유하겠다고, 내가 좀 더 많이 받겠다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겠다고 뒤로 물러날 때에 우리는 공고받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지구가 어떤 종말을 고할 것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그 문제를 놓고 다툴 이유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그 재산을 놓고 다투고 싸우느라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우리의 감정을 소모하고 우리의 힘을 소모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이 땅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길임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읽으셨는데 잘 모르시죠? 뭔 말인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1절과 2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내가 하는 말은 진짜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정말 늘 근심이 있고 늘 걱정이 됩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에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참되다는 것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만 힘들다, 말로만 고통이 있다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힘들다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성령님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의 형제들을 위하여,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여러분, 여기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말하는데,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 형제들이 예수의 은혜를 알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 원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의 아픔과 근심의 이유가 되는 고륙의 형제의 친척들은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들이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다 들여서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형제, 고륙의 친척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졌고 바울을 로마에 넘겼으며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가장 큰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그의 형제였으며 고륙의 친척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가 그들이 없었다면 좀 순탄했을 텐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늘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고륙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 그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돈 놓고 싸우느라고 형제와 원수가 되어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면 다른 기도는 다 해도 내 형제를 위해서는 기도를 못하겠다고, 조금 더 수고하자고 말할 때 늘 눈치를 보고 뺀질뺀질거리고 뒤로 물러나서 가족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 그 형제를 위하여 난 정말 목사님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나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하여 나를 향하여 나를 팔아넘기는, 나를 고소하는 내 형제들을 위하여 나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하며 바울은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야 예수 믿는 참 도리를 증명해내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형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도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유일한 방식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손해보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탐욕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형제와 싸워 더 많은 것을 얻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의 삶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천국 문을 막아선 사람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말하며 천국 문을 막아서서 지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불신자가 우리 가운데 믿는 자고 말하는 자가 다 욕심을 내어 다 가져가서 자기들의 삶이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말하면 이렇게 말할걸요. 나는 우리 형님이 가는 천국엔 갈 마음이 없다고. 나는 우리 형님과 함께 천국에 있느니 차라리 지옥이 낫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탐심이, 나의 탐욕이 천국 문을 막아선 것입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손해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돌에 맞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서라면 내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용의가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쉽게 이 땅에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귀하고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임한다면 그게 뭐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흘러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낮은 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길을 따르고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이 손해보는 자리에, 수고하는 자리에, 더 많이 애쓰는 자리에, 더 많이 양보하는 자리에 서야 우리를 통하여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임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어쩌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눈치 보지 마시고, 어쩌면 좀 더 덜할까 눈치 보지 마시고, 어쩌면 좀 더 덜 수고할까 눈치 보지 마시고, 어쩌면 좀 더 얻을까 욕심내지 마시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 그 한 가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 한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이유로 그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롯과 경쟁해서 소돔에 들어가야 더 부자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땅을 놓고 다투어 롯이 양보해야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얻어 부자가 되고,
롯이 양보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삶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롯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롯과 경쟁해야만 그의 인생이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한 사람이며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삶은 환경에 좌우되는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사람에 좌우되는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받는 삶이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부모에게 받아야만 더 있게 되고 부모가 주지 않으시면 못 받고 부모에게 더 많이 드리면 우리의 삶이 빈궁해지고 우리가 부모에게 더 헌신하면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까? 환경에 지배받고 삶에 지배받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 경쟁하지 않고 형제와 경쟁하지 않고 형제와 눈치 보며 덜 수고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길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며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은 오지 않았고 우리의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롯과 싸워 소돔과 고모라를 잃어버리며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유황불비로 다 사라지고 좋은 것을 선택했던 롯의 모든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급함과 초조함은 죄입니다. 성급하고 초조해하는 건 내가 이거 못 얻으면 내 인생이 가난해질 것 같고 내가 지금 더 헌신하면 내가 어려울 것 같고 내가 한 번 더 땀 흘리면 내가 더 많이 드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성급하고 초조하여 선하지 않은 길을 고르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왜 성급함과 초조함이 죄일까요? 그건 내 스스로 생각하여 결론을 내리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얻어야 돼. 이거 못 얻으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야. 그러면서 다투고 경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니 그게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써서 못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고 물을 달게 하셔서 마셨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라의 우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우물물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 200만 명이 물을 먹으려고 하니 시간도 오래 걸렸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엘림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물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급하고 초조해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마라에서 원망과 불평하느라고 죄지을 일도 없었고 200만이 물 먹느라고 애쓸 시간도 없이 그냥 200만이 조금만 더 걸어갔더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70그루의 종려나무와 샘이 터지는 그 엘림에서 모든 사람이 한 번에 풍성한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초조했고 성급하며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얻는 기회가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손해보면 내 평생의 손해라고 생각하여 형제들과 함께 살 때, 이웃과 함께 살 때에 손해보기 싫어하고 내가 좀 더 얻겠다고 다투고 경쟁하는 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건 초조해하는 것이고 그건 성급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과 다투어 이 땅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경쟁에 계속 내몰아서 더 나아지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삶이 우리의 부르심의 방법과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이름이 성경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가족들 가운데 남으려면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눈치 보며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한 번 더 수고할 때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세상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삶을 사실 때 우리가 구주에게 드린 것 없고, 우리가 구주에게 죄 지으며 우리가 구주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음에도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주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그를 살리셨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 길입니다. 이 땅에서 양보하고 손해봐도 하나도 양보한 거 아니고 손해보는 거 1도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수고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기도하고, 내가 한 번 더 하겠다고, 내가 좀 더 내겠다고, 내가 한 번 더 가겠다고, 그렇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추석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정에서의 도리가 있다면 더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열심히 섬기십시오. 여러분 외식 한번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행 한번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섬겨내시고, 그런 마음으로 돌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섬기며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그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는 좀 더 초연해지시고, 이 땅에서는 좀 더 여유가 있으시고, 이 땅에서는 성급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며 한 번 더 애쓰시고, 한 번 더 수고하시고, 한 번 더 섬겨주시고, 네가 좀 더 가지라고 양보해 주시며, 그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랍고 복된 성도로 끝까지 살아내시는 우리 아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눈치 보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양보하며 더 수고하며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을 더욱더 잘 섬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